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귀한 예배 시간을 저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정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발견하는 행복한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보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올해가 지나면 내년은 정말 영적인 일을 할 시간이 풍부해지고 갑자기 열심히 생겨날까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장애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편을 따라 내 계획을 따라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계획이, 그분의 섭리하심이 우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참된 영적인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슬람 운동을 아시나요?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함께 공존하다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은 이 공존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시대를 한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이 좋은 책이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화배우 샤론 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불교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끔 성경을 읽고 가끔 기도하고 가끔 회개하고 부모님이 믿고 어려운 사람을 조금씩 도와주고 단기 선교 활동이라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람 안에 들어와 그를 장악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영혼, 모든 생각, 가장 깊은 곳까지 그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까닭은
그분의 모든 것, 자기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살기를 포기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의의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머무실 방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아시죠?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의 마음의 방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마음의 중심에는 내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자식 걱정으로 가득 채우고 마음 한 귀퉁이에 의자 하나 놓고 예수님의 자리라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주권을 100%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입니다.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정작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얻기 위해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지 않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새로움이란 카이노스입니다. 이 뜻은 간 만들어진 이 빵이 따끈따끈한 겁니다. 사용되지 않은 신제품입니다. 새로운 종류의 신기한 질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세에서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은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말세를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셨을 때,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병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분의 연민과 자비에 그분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분께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자신과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모두 물거품처럼 꽁무니를 빼고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자 복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선물보다 재물을 비롯하여 자신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구원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에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한가를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나를 위한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을 묻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핵심이 그분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에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를 가지고 해답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 이 선택을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보면서 이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박해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이 길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젊은 부자는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하셔도 거부했습니다. 오늘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포기하기로 결심하시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주시는 새 힘, 즉 변화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음의 시의 제목은 이순신 장군이고 이 시를 쓴 사람은 박혜선이라고 하는 동시작가입니다. 이순신 장군님, 왜군과 맞서 싸우기도 힘들었을 텐데 일기는 왜 쓰셨나요? 장군님의 일기가 조선을 지나 대한제국을 지나 대한민국 중에서도 경상북도 상주 개구리 우러대는 마을에 사는 우리 할머니 귀에까지 들어왔어요. 이순신 장군 좀 봐라. 피용피용 화살이 날아댕기는 전쟁터에서도 일기를 썼다 하더라. 비교쟁이 우리 할머니 저요 장군님이 썼다는 난중일기 때문에 졸린 눈 비벼가며 일기 씁니다. 꿀밤 맞아가며 늦은 밤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박혜선 씨가 쓰신 위풍당당 박한별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 원망하는 이야기는 제가 이 시를 통해 처음 들어봤습니다. 난중일기를 쓰신 것도 원망할 일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다양한 일로 원망하며 사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거듭된 경고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입니다. 세상 역사상 가장 어울리지 않는 뱃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120년 동안 배를 만들고 1년 동안 그 배를 탔고 1년 후에는 다시는 그 배를 탄 적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잘 아시죠?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의인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재림 성도로 얼마나 어울립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은 재림 성도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림 성도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우직하게 순종했습니다. 노아가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배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노아는 마른 땅에 방주가 꼼짝도 하지 않는데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방주는 완성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찾아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담대하게 그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요? 그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요? 120년 걸렸습니다. 에녹은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30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몇 년 남았습니까? 남은 평생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2년 7월 20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오로라의 한 영화관에서 제임스 홈스라는 24살의 남자가 방독면을 쓰고 그날 상영되는 영화 속 악당 조커처럼 방독면을 쓰고 주황색 염색을 하고 총으로 무장을 하고 영화관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영화관이 준비한 이벤트 행사라고 생각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은 최루탄을 터뜨리고 관객을 향하여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이 죽었고 7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체포된 범인은 말하기를 나는 영화 속 악당입니다. 홈스는 영화 속 악당의 이름으로 그날 저녁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감독했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것은 중요하고 즐거운 영화 생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결하고 희망을 주는 곳을 잔혹하게 침범하다니 충격입니다. 영화 감독은 극장을 뭐라고 말하냐고 하냐면 순결하고 희망을 주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그는 자신이 만든 영화의 내용이 폭력적이며 야만적이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계획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숨기고 다른 사람의 죄는 부각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은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포장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포장해도 죄는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악 세상에 예수님 외에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노아의 시대와 비교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4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 모두가 개인 자가용을 타고 비행기로 해외여행을 다녀도 도덕은 땅에 떨어진 시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규정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욕설로 가득한 말을 해놓고는 표현의 자유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는 뭐라고 말해요? 성적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유를 원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는 자연적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창문도 하나 들어가는 출입문, 그 출입문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출입문 하나였습니다. 방주에 탄 1년 동안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예언의 성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무지개를 보았습니다. 무지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주님 안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이 경험한 예언의 성취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재림의 징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회개하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거대한 대쟁투의 마지막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끝내실지를 연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극장에서 영화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연속극에 빠져들어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가장 고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스포츠에 빠져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토록 재미있다는 것들도 영원한 기쁨과 비교하면 한순간에 물거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 빠져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 해군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해군 제독 짐 스톡데일 장군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최고급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노이 힐튼 포로 수용소에서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살아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쟁 포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짐 장군에게 어떤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살아남지 못했는지를 물었더니 그는 놀라운 대답을 했습니다. 낙관론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승리에 대한 믿음에 도취되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이겨낼 훈련이나 단련이나 연구를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결론을 내리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 희생이 어떤 희생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지나면 곧 다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그 일이 나와 내 가족의 일이 아니라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실을 잊고 싶은 현실을 잊고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충격을 주는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악을 극복하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의 구름을 타고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변화시키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주 믿는 자를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참 진리로서 네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만 있지 않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재림하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들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